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학과 황재범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예배와 찬양 수강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방학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죠. 이번 학기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함께 하는 분들 어, 지켜주시고 또 복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그저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계명대학교가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와 찬양 과목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략 이 OT 때 하는 것들 먼저 교육 목표 살펴보고 수업 진행 과정 또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학습 평가 부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대략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뭐 주로 우리 과목은 이 설교죠.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우리가 뭐 OT 시간이라고 해서 말씀을 또 걸을 수는 없죠. 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시편 1편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우리 예배와 찬양 과목의 이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예배와 찬양 뭐 제목 그대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이 하나님께 절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는 이 예배의 형식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미 뭐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특별히 또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들 이 기독교의 예배가 대략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 과목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뭐 1차적으로 성경이 그 안에 단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서로 조금씩 다른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뭐 크게 나누어서 신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죠? 저는 이 예배와 찬양 과목을 1년간 이끌어가면서 특별히 제1학기에는 신약 성경을 주로 살펴보고 2학기에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학기에 신약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이 4월 달부터 6월까지는 기독교에 있어서 이 3대 이 절기죠. 그죠? 이 중요한 이 절기인데 절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
후에 오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또 부활절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순절인데, 여러분 지금이 사실은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가 아마 사순절 그 둘째 주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1학기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설립되는 이 과정을 교회력에 따라서 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그 유용하기 때문에 1학기에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다루면서 일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뭐 시시콜콜한 어떤 윤리적인 측면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이 죄가 있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주어지고 역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번 학기 상당히 좀 앰비셔스합니다. 그죠?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중요한데, 여기에 덧붙여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그죠? 나의 특별히 그 실존의 모습, 나의 어떻게 보면 뭐 사실상 꼬라지입니다. 그죠? 모두가 마찬가지죠. 나의 죄된 측면, 악한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고, 나아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치유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야 된다. 그죠? 그것이 있게 되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나 자신의 실존, 그죠? 나의 어둡고 그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치유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어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굳건하게 하는 데에 이 도움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찬양가 뭐 1학점입니다. 여러분들로서 뭐 이것에 사실은 시험도 거의 없고, 그죠? 참석해서 이 과제 매주 조금씩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과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과목이다. 그런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비대면 동영상으로 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만남의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만남이 있고, 이 수직적인 만남 안에서 또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이 수평적인 만남이 있어서 이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런 그 만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와 찬양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 우리 기독교학과 찬양팀이 그 찬양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학과 이 찬양팀 팀장이 원하은인데 굉장히 이 비대면 하에서 이미 이 예배와 찬양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찬양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편집해서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 잘 들어주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이 수업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거나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찬양은 또 나중에 듣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먼저 우리가 이 해당 주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도 그 화면에 나타나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함께 읽는 식으로 해서 이 교독이라기보다는 함께 읽는 식으로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주로 그 강해하면서 저의 설교의 특징은 여러분 이 강해 설교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그 한자 한자 그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것을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어떤 교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뭐 부모님이 큰 수술을 앞두셨달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그죠? 아니면 또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방황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기도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게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또 비밀스럽게 혹은 뭐 또 요청하면 이름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는 순서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와 찬양 과목은 일반 목사님의 설교와 조금 다른 것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그죠?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학문의 중요성은 뭡니까?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이 하는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일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반론 혹은 어떤 다른 견해가 있으면은 쪽지로 제게 그 알려주시면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혹은 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학습 평가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본 과목은 1학점 패스 오아 페일입니다. 그죠? 이거를 뭐 어떻게 성적을 ABCD로 그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출석 요건이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주 출석해서 강의를 제대로 듣고서 뭐 기말에 시험 보면 됩니다만은 이 비대면 동영상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출석하는 것이 그죠? 결국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이 출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먼저 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출석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동영상 시청, 이 시청 기록이 교수 학습 시스템에서 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뭐 이 시청하면서 또 뭐 다른 그 했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시청했다는 기록은 제가 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출석은 제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영상 시청한 기록만 남아 있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이 40%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제에 대해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강의 내용을 대략 뭐 요약 좀 하고 그죠? 이런 내용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내게 참 이 감명을 주고 이것으로부터 하나 배웠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소감 짧게 쓰면 되는 형식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15주 전체 출석이 일단 40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주 출석을 해서 과제를 그 수행하면은 이 80점을 받게 되고 마지막 20점은 기말고사는 이 감명을 받은 성경 구절 뭐 두 개와 그 가르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교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감명되는 것은 조금 성경 구절도 한번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패스를 이런 요건을 맞추면은 패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패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먼저 이 결석 및 과제 이행이 3번 이상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3번까지는 괜찮고 4번째부터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F가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이 전체 점수가 어쨌든 그 60점 이하가 되면은 또 페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수업 교재 그죠? 뭐 우리 수업 교재는 사실은 뭐 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인류의 뭐 고전 중에 고전이고 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책이죠, 그죠? 바로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어쨌든 뭐 저와 함께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매일 뭐 한 장씩 읽는달지 이런 식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별 강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먼저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매년 전반기는 이 교회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부활절이 있고 그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사순절 이 둘째 주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사순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런 교회력을 잠깐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할 때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죠? 3가지의 시험이죠. 그것을 잠깐 다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있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구원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월 마지막 주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기간을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죠. 예수님께서 과연 왜 죽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첫째 주일이 이제 이 부활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죠. 4월 3일이 사실은 부활절이 되고 그 부활절을 우리는 4월 7일 수요일에 지키게 됩니다만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사실이 어떻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왜 죽으셨느냐, 그 의미가 뭐냐,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앞에서 이미 대속적 죽음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그죠? 대속물로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8주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대속물 희생제물 그죠? 혹시 비슷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사실은 참 중요하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죠? 우리가 이게 어떤 그 딜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의 죄는 너무나 큽니다. 제가 어떤 행위로서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죠?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간을 이제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간 고난 받으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 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가 성립됨으로 해서 교회가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성탄절 이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죠? 이 마침 5월 마지막 주가 이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세례와 성찬을 함께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 세례가 무엇이고 성찬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죠? 나아가서 그 믿음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십계명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십계명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15주에는 이제 기말고사인데 우리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학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명 깊게 들었던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 거의 뭐 이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죠. 성경 구절 2개를 적고 또 그 내용을 좀 쓰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쓰는 것으로 해서 기말고사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15주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우리 뭐 잠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배워야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성경을 좀 공부하게 되는데 그죠? 이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이 3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이 성경의 거의 뭐 핵심적인 이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 1편은 어떻게 보면 전체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인생 전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느냐 성공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악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사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게 어떤 그 힘이 있어야죠. 내가 어떤 그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런 악이 있다면 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바로 여호와의 율법,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즐거워하고 그죠? 또 나아가서 주야로 그죠?
낮과 밤에 그것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물기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은 그 나무가 어지간히 튼튼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뭄이 올 때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죠? 계속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영어로 프라스퍼죠. 그죠? 사실 뭐 다른 영어 번역은 success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공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한다는 거 그죠? 단순히 뭐 고전 하나 배운다. 그다음에 뭐 과목 하나 이수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인생에서 가장 그 배워야 하는 것, 이 성공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정말 참 깊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뭐 세계 최고의 이 문학가였죠. 그죠? 러시아의 문학가였죠. 이 양반 그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영원하고 절대적인 이성, 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 측면을 볼 수가 있죠.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그죠? 복이 있으려고 하면은 성공하려고 하면 먼저 이 악을 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악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죠? 먼저 이 악인들의 꾀가 있고 그죠?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따르지 걷지 않아야 되고 서지 않아야 되고 그죠? 앉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이렇게 참 짧게지만 이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죠? 먼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죄의 종류가 이 세 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조금 약한 상태로서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악인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숨어서 그죠? 뭔가 두려워하는 나머지 공공연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숨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대부분의 뭐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이들은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즉 이 겉으로 보기엔 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은 악이 되는 그죠?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뭐 이 담배 피우는 것을 조금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이 경우는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젊을 때는 담배 피우는 것이 굉장히 남성스럽고 그죠? 좋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뭐 그것이 드러나게 악인 것 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흡연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죠? 젊을 때는 모르지만 50대, 60대가 되면은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럴 때 그런 어떤 이 최초의 그런 어떤 그 가르침, 그죠? 그것을 이제 우선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 따르지 말라. 그것을 그 위에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이 악인보다 조금 더 강한 상태인 거죠. 조금 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이 어떤 뜻과 그 행동으로 범하는 이런 사람을 그 죄인이라고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죄인은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그죠? 큰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그 조금 문제가 있는 여론 그죠? 당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함께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관행 특별히 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그죠? 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망치는 이 사회주의 그 이데올로기 이런 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우선은 그것이 안전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것이 안전하게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이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 그런 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길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이 오만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종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포지션이죠. 이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죠? 또 나름대로 쾌락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오래 그 앉아 있지 말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그 1절 말씀 그죠? 짧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 처신 방법까지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그죠?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을 즐거워하고 나아가서 그죠? 이것을 주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뭐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시내에 물을 계속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다 보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특별히 또 이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시냇가에 이 물이 없어 가지고 그죠? 어떤 그 맨 땅 한가운데에 그죠? 이 나무로 있다라고 할 때 가뭄이 오면은 물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결국은 시들고 말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성경은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물입니다. 그죠? 그 물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이 성경의 물,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푸르게 성장을 하고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과목 이번 학기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죠? 물론 뭐 성경 조금 공부하고 또 우리 과목 또 수강해서 1학점 또 듣고 따고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성경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고 그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뿌리를 조금이라도 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배워야 되는 거, 그죠? 형통하게 되는 것, 성공하게 되는 것을 또 함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열심히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들 특별히 세상에 배워야 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1학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또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기에 이 생명수 되는 이 말씀에 저희들 뿌리를 내어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액과 영양을 공급을 받아서 저희들 발전하고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가서 이 시간 이 과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임재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욱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참 많습니다. 이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 이런 문제도 또 있고 또 저희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